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면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면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면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백성들의 집중이 자신이 아닌 율법으로 향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즐기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유혹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에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목회자라면 모세처럼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비춰진 영광에 집중하게 되면 소위 사이비 목회자 혹은 사꾼 목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받은 영광도 일시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닌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한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 수건을 벗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최우선적인 조건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때 우리는 주의 영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첫째, 의식적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율법 준수가 의롭다 하심의 조건으로서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금식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신할 때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자유뿐 아니라 육체의 사망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증하신 자유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의 수건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함으로 수건을 벗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진적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의 편견과 불신앙과 완고한 내 생각은 우리에게 모세의 수건이 되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나 되겠습니까? 나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 모든 생명을 다 써버려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건으로 감추어진 모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영원한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